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나의 실수가 없는 자는 곧 온전한 사람이나 능히 온몸도 불러시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아 그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특히 작은 피로써 사람의 뜻대로 운행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나는 곧 불이요 우리의 세계라. 나는 우리 지체 중에서 몸을 더럽히고 삶의 슬바퀴를 불사르니 그 사람은 다시 지옥불에서 남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하는 능히 의제를 사람나니 짓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저희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참소가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세미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강난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자식들이 열매를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이 말씀 자체가 굉장히 주제가 너무 폭넓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도 깊을 뿐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내용이 여러분이 파악하는데 또 주제로 쭉 내려오면 거기만 파악이 다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잘 새기면서 듣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이제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 여러분, 선생이란 자체가 이제 뭐 미리 배운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자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제 가르쳐야 할 의무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으면 참 좋겠지만, 선생이 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자꾸 가르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성경을 조금 알게 되면 자꾸 이야기하고 싶고 뭔가 자기가 아는 것처럼 대화하려고 하고 시도하고 이러잖아요. 인위적인 부분이 많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는 선생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셨고 또 우리의 아버지도 한 분이라 그러셨고 우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는 것이 재밌고 즐거운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게 즐거워야 되고 그걸로 힘을 얻게 되고 이해 폭도 넓어지고 깊이도 넓어지고 그러면서 기도에 힘을 얻고 이런 신앙적인 교제는 많이 필요한데 선생이 되는 것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됐는데 정확하게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자기 깨달음을 전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건 다시 배워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자기가 조금 체득한 거 성령이 직접 가르쳐주지 않고
제가 느꼈던 거, 자기의 물론 그런 것도 없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 말 들으면 좀 공감이 되고 이러겠죠. 근데 그런 것은 그렇게 중요하죠. 진짜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하고, 그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이지 선생이 되는 건 중요하잖아요.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너는 이미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지금도 그 하나님 말씀에 초보를 배우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기는 또 다른 의미이죠. 거기는 넉넉히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진 그런 사람의 위치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선생을 되지 말라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 그랬더니 2절에서 거기에 다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말에 실수가 많으니 이것입니다. 실수가 많기 때문에. 실수한다는 것은 여러분 알고도 하고 못하고 모르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실수는 오판을 좀 해서 오리를 범하는 거잖아요. 조금만 잘못, 조금 틀어졌는데 이게 좀 잘 안 맞아. 실수라는 것은 크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실수가 아니죠. 그건 속임수겠죠. 억지 고의적인 것이 들어갔으니. 실수를 할 수 있어. 우리가 말하다가 잘못된 언어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상하고 이러겠죠. 또 바르게 가르칠 수 없는 그런 무지함도 있겠죠. 또 우리 인간에서 나오는 말들이 의를 이루지 못하고 불의를 가져오는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인간의 말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실수가 많다고 하는 것은 완전하게 하나님 말씀으로만 무장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의미는 그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은 이제 너희 말이 신이 되어라, 그런 얘기인데, 그렇게 하려면 성령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살고 있으면 이게 가능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나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말씀으로 잘 정리해서 완전하게 가지고 있으면 이런 것들이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은 사실 금원처럼 나타나는 그런 잠언서 같은 성경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성경으로 이해할 수 있냐? 그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부터 인생의 삶을 이렇게 지혜로 공급해 주는 것들을 많이 듣고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기록했는데 그게 성경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역사했느냐? 당연히 성령 역사. 어떤 견해, 그런 것들, 어떤 사상, 이런 걸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 역사라는 것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폭이 넓게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여러분이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들은 거기에는 아웃라인이라고 보면 사실은 이게 아웃라인에 서야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어디가 와야 되는가요? 중심에 와야죠. 말씀의 중심으로 들어와야죠. 그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그래서 밖에 있는 말씀도 다 참 귀한 말씀이고 우리 삶을 지도하고 어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가이드라인이 딱 쳐지기 때문에 그것도 아주 필요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있는 것들을 실수가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다른 거죠. 실수가 많으니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완전한 사람이라. 왜? 말에 실수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을 하지 않죠. 인간적으로 동조하는 것 같지까지도 하나님은 별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대화를 할 때는 어떤 이야기를 하면 맞아 그렇게 해줘야지 막 그래야 이게 올라가잖아요. 텐션도 올라가 재미도 있고 리액션도 할 거고 어떤 그런 게 생길 텐데
별로 그런 것도 좋아하지 않으세요. 말씀만 하게 되면 완전히 딱딱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딱딱하잖아요. 본인이 느끼기에는.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이 보기에 그런 거야. 그건 자기 평가인 뿐이지 하나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서 온몸을 굴레 씌워야 돼요. 여기 굴레를 씌우는 것은 말들이 있죠. 말들을 다룰 때 이제 그런 거 있어요. 소 같은 거 마소낙을 다 쓰는데 이 뚜레 있잖아요. 그 뚜레 같은 데 붙여가지고 이렇게 망을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가 아무것도 못해. 먹는 거 끝이야. 얘는 뭐 손으로 뭐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 사람만이 할 수 있어 그거. 지 머리도 못 긁을 거야 아마 뭐 벌어서 올라가지가 않아. 그러니까 걔들은 짐승은 그렇게 안 돼. 그러니까 이 굴레를 씌워버리는 것 똑같다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지도를 받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그러니까 그 완전함 속에 있으면 그 사람의 삶은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런 축복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게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완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 말에 실수가 없으면 완전한 사람. 실수를 안 하려면 인간의 말을 하면 안 돼요. 저쪽 말 들었어도 저쪽 말은 안 먹고 이쪽 말 들어도 이쪽은 안 먹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 여러분이 평가할 때 이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어디서 오는 걸까? 내용이 많이 차이가 나요. 그리고 이해 방법이 우리는 히브리서로 돼가지고 히브리식으로 마태복음에는 문제가 전혀 없는데 누가복음에는 이게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한 곳이 딱딱 걸리는 데가 있어요. 나중에 보면 알게 돼요. 그게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구나. 차이가 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그 성경을 이해할 때도 그 말씀이 완전하게 들어오지 않으면 내 말이 아닌 거죠. 내 말 내가 내 속에 들어오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완전하게 받아들여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말이 된 사람들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성경대로 내 말이 신이 되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온전한 신앙으로 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여러분은 찾아주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그들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온몸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수단이죠. 수단입니다. 말 입에 보면 여러분 이게 쇠토막처럼 뭐 쏘여져 있는 거 있죠. 쇠로.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대로 재갈이에요. 재갈. 그러면 얘가 뭘 뜯어먹는 것도 힘들고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그걸 잡아다니면 엄청 아파. 응? 말 잘 들어야 되죠. 말이 그렇게 힘이 세고 달기 잘하고 이런데 이게 하나 끼어가지고 이걸 붙여줘도 얘가 말을 안 들으면 안 돼. 이렇게 소중하게 이 재갈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 재갈 물린다든가 뭐 여기 보면 굴레 씌운다든가 똑같은 단어로 써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재갈을 물든지 굴레를 씌운지 이건 소나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짐승들이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순종하게 하려고 온몸을 제어하는 것처럼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재갈 하나가. 그럼 사람도 그렇게 하면 좋겠잖아요. 사람은 그게 없어요. 배를 보면은 그렇게 큰 배에 우리 지금 10만 톤, 20만 톤 이런 것을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당시의 배를 지금 생각을 해야 돼요. 아주 기초적인. 아주 기초적인. 배를 보면 크고 큰 광풍이 밀려가는 것들이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방의 뜻대로 운행한다.
여러분, 이런 이렇게 닷을 달게 되면 이게 바람이 불잖아요. 바람을 방향을 잘 잡아줘야만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달 수가 있는 거예요. 더 빨리 갈 수도 있지만 반대로 갈 수도 있어요. 이 배가 바람이 잘못 잡아주면, 아니면 내가 원하는 쪽에 이렇게 빗대어 갈 수도 있어요. 정확히 가려고 하면 이 키로 조정을 잘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 배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져갈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광풍이 불거나 태풍이 오면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지금 시도 그렇게 큰 배 아니면 그 다 물에 잠기거나 문제 생기죠. 그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 혀도 작은 지체이지만 큰 것을 자랑하고, 여러분, 이 마음속에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우쭐댈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막 꺼내잖아요. 특히 자랑질 잘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중심적인 얘기만 꺼내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이거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혀가 작은 것이야. 작은 지체인데 그 한 사람 혀 때문에, 혀로 인해서 큰 것을 자랑해서 자기가 마치 뭐 된 것처럼. 여러분, 이게 일어섰다고 하는 사람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다고 하는 건 위험한 것이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진짜 위에 서게 되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되면 위에 선 분이잖아요. 하나님 아들보다 큰 분은 없으시죠? 요한보다 더 크신 분이니까. 그러면 그런 분이 오셨을 때 대접받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내 몸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몸으로 섬기러 오시는 거야. 큰 자는, 진짜 큰 자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거 안 나타내시는 거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만 해도 좀 입을 다물라고 막 경계를 하시잖아요. 네, 완전하게 이루기 전까지는 그리스도가 전파될 필요가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갖거나 아니면 자기 원하는 것들을 요구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부흥을 요구하는 그런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걸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주님이 해야 될 일이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알려지면 안 되는 거지. 그런 욕구가 거세져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면 이 주님 원하는 길고 가지 못 가잖아. 그러니까 경계를 계속 하시는 거야. 내가 큰 자야, 내가 높은 자야, 이거 안 해요. 진짜 크신 분은 그러면서 너희 중에 큰 자가 되려면 종이 되라, 첫째가 되려면 마지막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진짜잖아요. 자랑하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못된 혀는 자랑을 해. 응? 큰 자랑을 해. 큰 자랑을. 자, 그럼 불이 여러분 처음에 살렸을 때는 딱 아주 작은 그냥 불씨 하나잖아요. 그것이 불에 붙어서 점점 크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나무 숲들을 다 태워버리잖아요. 해마다 엄청난 산야가 지금 없어지고 있잖아요. 가을철에, 행락철에, 봄철에 불 나가지고 엄청난 양의 잿더미로 변하는 그 숲을 보잖아요. 처음에 이 사람은 딱 담뱃불 던졌다고 해봐. 그거 조그만 거잖아요. 크면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게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이 나오다 보면 점점 커져. 그 인생의 삶을 제대로 사는 게 아니야, 이게. 응?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 그래서 이게 이렇게 여기는 아주 강도 깊게 이 말씀에서는 불이 이제 혀가 어떠한 존재로서 어느 위치에서 그러한 잘못된 것들을 갖다 자랑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혀는 불이요. 일단 태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자기만 태우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도 태워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정말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세상에 불같은 시험, 물같은 시험이 엄청나게 물에 빠뜨리고 불에 떨어뜨리고 하는 영적인 시험들이 엄청나게 오는데 그때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 중에 다 답이 있어요. 우리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이 영접해서 부활의 주님 함께 계시면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공격해도 그걸로 인해서 아주 타박상처럼 조금은 힘이 들지만 나머지는 영적으로 건재합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그거 하는 자체가 중요한 건 잘한 건 아니지. 혀는 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태우는 역할만 해요.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평화롭게 기쁘게 하는 복음이 나오는 입술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삶을 태워버리고 거기에 엄청난 불로 인해서 손해를 끼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큰 문제가 됐던 미국의 대통령도 있잖아요. 그런 분이 있어요. 불의의 세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 의롭지 못한 거예요. 의에 속한 것이 아니고 불의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혀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혀는 하나님께 속한 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속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 있는 심령 가졌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땅에 기도를 두고 세상의 말을 하고 있다면 나는 거기에 아직은 하나님 나라에 속된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럼 어디에 속했어요? 그래서 삶의 불에 수레바퀴도 살라버리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망치는 거예요. 말을 잘못해서. 그러니까 입을 잘 열어서 바른 말을 하고 이 때에 맞는 말, 시기에 맞는 말, 적절한 언어를 구사하고 사용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로 중요해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손을 끼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생의 수레바퀴를 살라버린다 그랬어요. 삶의 수레바퀴. 그건 또 우리 지체 중에 더럽히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오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도 분명히 아셨고 이 야고보도 성령을 통해서 분명히 알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럽히는 말 하면 안 되지. 저한테 어느 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제 우리 성도들을 걱정하니까 주님이 그러시는데 너는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귀하게 만들어줘라. 그러시더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제대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찾아오게 되면 여러분을 세워주는 역할을 해요. 성령께서는. 반드시 추락시키고 멸망시키고 이런 말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한다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건. 죄는 지적할 수 있지만 세우는 위치는 정확해요. 항상. 응?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주님은 그렇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한 분 한 분을 다 세워주라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여러분 그런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이제 한번 깨닫게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있을 때 어떤 역할을 하게 되면 그건 내가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주님이 가르쳐 줬어요. 그런 것은 내가 하는 거다. 주님이 그러십니다.
내 마음을 정확히 알았어요. 주님이 저를 사용해서 여러분에게 말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말씀을 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하는 줄 알았지, 말을 할 때. 왜? 내 목소리로 내가 생각나서 이야기한 거잖아요, 전부. 생각나게 하신 분도 성령이시잖아요. 그럼 그게 내 말이 아니었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주님은 지금 끊임없이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시고 귀를 열고 계십니다. 더럽히면 안 되죠. 정결하게 해야 되죠. 성령의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랬잖아요. 말씀은 깨끗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것이 영광스러운 교회인 거죠. 말씀으로 정결함 있기를 원합니다. 온몸에 더럽히고 그 다음에 삶의 수레바퀴도 살라버리시는데 그 사르는 것이 어디서 나오는 불인가? 지옥불이래요. 지옥불. 그러니까 우리가 연결된 것이 이 더럽히는 거, 삶의 수레바퀴를 태울 정도로 불이요 불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이 혀의 위치가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랍니다. 옮겨져야 되지 않겠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져야 되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되죠. 생명의 길을 찾아서 그 길을 걸어가야죠. 주님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옥불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거 결과적으로 뭐냐면 사람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려. 심령을 깨트리고 죽이고 자기 인생까지도 망치는 범죄를 하고서 인생이 그 말이 그치는 때가 언제냐면 목숨이 끊어져야 그쳐. 인간의 악이 그때 끝나더라고. 지겨울 정도예요. 그 세계가 하나님 세계에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너무 인간적인 곤조가 있어요. 말씀이 아닌 것들을 자기 주장을 고집대로 막 하려고 하는,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인간적인 말로 끝까지 있어요. 그거 전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여기서 꺾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죽지 않고 내가 꺾어지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지 않으면 한 발짝도 예수님 닮은 심령 갖지 못합니다. 십자가 안 집니다. 다른 생명 짓밟고 말지. 다른 사람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길을 걸어가기 바랍니다. 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동물들을 친밀하게 해주면요 자기들이 사랑받는 걸 알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런 걸 키워 집에서. 여러분, 돼지를 집에서 키운 사람 봤죠? 우리가 애교는 너무 많이 하니까 그건 그냥 상식이 되어 있지만 그렇지 못한 동물들을 엄청나게 많이 키웁니다. 사람들이 보면. 뱀도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잠깐 그것도 봤는데 다 길들여집니다. 어느 부분까지. 섬찟한 생각을 한 것을 나중에 기사를 봐서 봤는데 뱀이 밥을 잘 안 먹어. 왜 그럴까? 그래서 이제 수의사 그런 데 가서 물어봤단 말이에요. 동물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들한테. 그때 나중에 그 뱀의 심리를 연구했던 분 중에 저 뱀이 안 먹는 것은 당신을 어느 시점에 삼켜야 될까를 생각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안 먹었대. 그때부터 밥을 안 먹었대, 걔가. 놀랬겠죠. 아무리 사람이 잘해줘도 본성이 고쳐지진 않아요. 동물은 악한 습성이 있어요. 어쨌든 길들일 수 있는 건 다 길들여 살잖아요.
사람들이 다 길들여 삽니다. 곤충 같은 생물 같은 거 다 거지. 벌레 같은 거 다 하죠. 새도 키우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습니다.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혀는 어떻게 해야 되냐? 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 이 말만 해. 그럼 그것이 그 말만 하고 있으면은 그 말만 하고 있다면 그 입에 연결되는 말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하려고 하면 성령께서 항상 부어줘야만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한량없이 하시는 이유는 성령을 그렇게 부어줬기 때문이었어요.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혀는 길들일 수가 없어요. 그럼 자기 안에 쌓여진 말이나 자기 경험이나 자기 생각이나 가치를 얘기하고 자기 중심적인 얘기를 하지 새로운 가치를 얘기하거나 새로운 걸 찾아내서 말하는 혀를 본 적이 없어요. 그죠? 거듭나서 생명을 찾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올바르게 만들고 죄를 덮고 사랑하고 그를 귀하게 세우기 위해서 일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입들은 다 길들일 수가 없어. 그 말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셔야만 올바른 말을 하지 그렇지 않고는 인간의 말을 해요. 길들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어하는 능력이 어디 있어요? 말이 온전한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뒤에 보면요 지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13절 이하에 지혜와 총명 어디서 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라고 말하잖아요. 그 하나님 것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사고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것으로 대신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 메꿔졌던 그 심령, 다른 세상으로 채웠던 심령이 텅 비어져야 돼요. 그 말씀이 들어와야 되죠. 창고가 있는데 사람의 심령이 창고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보화를 가진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악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말만 가득 채워진 세상의 가치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딱 해서 끄집어내서 해주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세상에 속했는지 그냥 알 수 있어요. 말 몇 마디만 하면. 그 가치나 생각이 딱 나오거든요. 몇 마디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사람 속에 있는 것들은 길들일 사람이 없다. 사람이 혀를 길들일 수 없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못 컨트롤하죠. 성령이 오셔서 주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입혀주셔야만 그냥 변한 상태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쉬지 않는 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악을 생산해내는 그런 역할밖에는 할 수가 없다. 여러분 다 부정적인 거잖아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 건지 아시겠죠? 이건 주님께 하나님께로 온 지혜를 갖지 아니한 사람들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뱀의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아담을 그리고 아내를 꼬였잖아요. 그게 입에 독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속이는 말을 하고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들고 불신을 가지고 있던 그들은 아무 말 대답도 못하고 그의 말이 옳은 것처럼 따라가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자리에 딱 서서 선악을 하나님을 따먹고 눈이 맑아졌다. 범죄하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들을 알고 있어요. 죽음의 세계를 사탄이 가지고 있는 세계를 다 가지게 되는 거예요. 죽이는 독이 가득했습니다. 입속에서. 그러니까 그 인간의 말은
사단이 준 말입니다. 인간이 길들일 수 없고 죽이는 악이 가득한 인간의 말,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에 소속돼서 누구를 비판하고 할 수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여러분, 한 사람도 판단할, 분별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범죄 얘기를 하고. 근데 이러한 이불을 가지고 주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입 하나 제대로 제어하는 능력을 갖지 못한다.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은 완전히 자기가 완전한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의 사람, 말씀을 완전히 돌아와서 십자가에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배해서 예수님의 속죄와 부활의 은총으로 그 심령이 하나님께 완전히 소속돼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제받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해서 하나님의 통치하는 사람, 영적 회복이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 하나님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러한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아버지를 찬송한다는 노래 부르고 있고, 또 사람들 나가서 싸울 때는 저주하고 막 마음대로 얘기하고, 이게 안 된다고 하면 무엇을 여러분이 해서 돌아올 수 있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악한 존재라고 회개해야 됩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말씀이 돌아오지 않고 나는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죄입니다. 눈물 날 때까지 그것이 알아져야 됩니다. 진정을 알아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악한데 무엇을 할 수 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절대로 옳은 게 아니죠. 여러분, 똑같은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의를 드러내는 그 말씀을 증거하고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때로는 입술을 가지고 저주를 해서 못되게 다른 사람을 잘못되게 하고 물론 여기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제 그 말만 꼭 소속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삶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죠. 저주하는 저주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자연의 이치잖아요, 이것은요. 여러분 어디 가보면 샘에서 나오는 물은 계속 거기서 그런 물만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떠서 그럴까? 그러면 통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출발한 점에서 거기서 보내주는 것들이 연결시켜서 쭉 흘러나와서 거기 나오는 거잖아요. 거기서는 그것으로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그 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다른 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연결이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샘에서 나오는 것도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샘물이 있죠. 샘이 한 구멍에서 물이 풀풀 나고 솟아오르는데 저도 옛날에 샘에서 물 길어 먹은 어렸을 때 그걸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물 맛은 참 좋았어요. 난 그런 맛의 물은 정말 먹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 물이 거기는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나왔어요. 그 정도로 샘이 너무 좋은 샘이었어요. 조금이라도 나와 있어요. 마르지 않고. 그리고 물맛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 기억이 뚜렷한데 항상 그 맛있는 물이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 샘에서. 근데 거기에서 갑자기 이상한 물이 나왔다. 그럴 수는 없어요. 세상 끝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창조물은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인간만 그렇게 변질됐다는 거죠.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 끊어지고 죽음에 속하면서 때로는 단물도 냈다가 때로는 찬물도 쓴물도 내겠다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하면 그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 거기에 있었던 하나하나 그리고 또 다른 회개를 통해서 또 벗어져서 여러분의 과거의 삶이 완전히 제거되고 주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지게 되면 여러분 영적 변화가 옵니다. 그럼 쓴물이 안 나오죠. 여기서 단물만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회복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진 사람이 돼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영적으로 보여질 때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랬을 때 딱 판단은 어떻게 되냐면 물론 성경은 판단할 수 있는 게 좋지 않지만 신령한 자는 분별하거나 판단할 수 있다고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판단이 되어지게 되면 이 사람은 자기 벗어났구나 그런 생각이 다 드는 거죠. 자기가 마음대로 어느 때는 자기가 중심이 돼서 딱 섰을 때는 그런 말을 하다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또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구나. 자,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나무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인간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습니다. 그 형상과 모양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닮은 것이 뭐냐? 인간된 이 모습이 아니에요.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주님이 하나님께 불어넣으셨던 생기였어요. 하나님의 호흡을 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을 닮았냐면 동물들은 호흡을 불어넣지 않았어요. 어떤 동물도 하나님이 살아있는 호흡을 주셨어요. 그래서 생명, 산령이 됐어요. 하나님의 호흡을 하고 있는 영이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영.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물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것은 영적인 부분이에요. 거기에 온갖 것들이 다 들어있죠. 의로움도 들어있고 정, 거기에는 이제 정화가 들어있고 또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완전한 성품이 물론 거룩성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 것을 소유하고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다고 시편 8편에 나오잖아요.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로 지어는 하나님과 대결할 줄도 모르고 안 되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렇게 창조된 거예요.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닮은 성령이 떠나가게 되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말씀처럼 무화과가 감람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본질이 바뀌어야 하잖아요.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없잖아요. 그러려면 뭐더러 포도나무라고 그랬어요. 무화과나무라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무화과나무 맺으려고. 종류가 다른데 어떻게 다른 걸 맺을 수 있어요? 할 수 없지 않느냐 그 말이잖아요. 우리한테. 그것처럼 여러분의 심령도 주님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긴 자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 거룩함을 입혀주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의 의를 찾아주기 위해서. 잃어버린 일을 다 찾아주려고 하나님 불러주신 거예요. 그 자리에 서게 하시려고 계속해서 하나님 그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씩 마음에 침을 받고 또 때로는 도전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이 점점점 주를 향해 가고 그 다음에 불이 붙는 심령이 돼서 이제 여러분이 기도로 불타오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무화과면 내가 감람나무만 맺으면 돼. 응? 다른 거 맺으려면 안 돼. 내가 이런 성품을 이렇게 줬어. 그러면 이것밖에 못 맺는 거야. 그들의 열매를 그들을 알리라. 근데 그 어떤 열매가 나와야 돼?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금그릇이 될 거 아니야. 예수님. 응? 금향로가 바로 그거예요. 하늘에 금향로가 보인다고 나오잖아요. 계시록에. 그 향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품이 회복된 자들입니다. 거기에서는 인간의 말이 안 나오고 하나님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성품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변화돼서 주님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들.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 하나님으로 태어난 자라 말씀하죠. 그런 축복된 자리에 여러분 세우기를 원합니다. 태어나지는 거지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생명은 태어나지는 거잖아요. 복제를 하면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창조할 때부터. 부모를 통해 태어나도록 창조가 됐어요. 남자와 여자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셨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셨잖아. 인간도 그렇게 한 거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그 관계가 세워져야 되는데 지금 끊어졌기 때문에 다시 회복시키려고 태어나야잖아. 두 번째 태어나야죠. 하나님께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이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 태어나야지 거기서 감람나무 열매를 맺고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어지는 거예요. 다른 걸 맺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껍질에다가 뭐 무화과에다 감람나무를 입혀놓으면 감람나무 되나요? 열매가? 흉내낸다고 돼요? 본질이 다른데?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흉내내지 말고 정말로 태어난 자로서 본성이 바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축복되어 주신 그 은혜를 입어서 여러분이 그런 그릇으로 변화된 삶으로 그렇게 해서 여기 원하는 하나님께 주신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여러분 다 얻어내서 이 땅에 정말 필요한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영적 회복되는 하나님을 통해서 일할 줄을 믿습니다.